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재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재건하기 위함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불타버린 성전과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재건한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유다 자손이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기억하셨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억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36편 23절 말씀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유다 자손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장면이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게 하셨고 느부갓네살이 강탈한 성전 기구들을 제자리로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이루셨고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주전 530년에 시작한 공사가 주전 445년에 마쳤기 때문에 유다 자손을 통한 성전과 성벽의 재건 역사는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됐을 때 유다 자손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유다 자손은 율법의 전문가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들어 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유다 자손은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5시간 동안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이 3절에 나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 주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유다 자손들 70년의 세월 동안 바빌론에 살다 왔기 때문에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레위인 13명이 유다 자손에게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람어로 다시 낭독해주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 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도움 때문에 유다 자손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 들려주신 말씀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고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첫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유다 자손들이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모여든 시기를 성경은 7째 달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과 일반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이 다른데요. 유대 종교력에서 7월은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7월은 신년이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있으며 7월 10일 대속죄일도 7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 유다 자손들 에스라에게 달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 찾기 위하여 모든 백성이 지금 수문학 광장 에스라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첫째는 모여드는 열심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잘 들으세요.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모여드는 주체가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율법을 읽어주는 에스라와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13인의 레위 사람보다는 모여드는 백성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백성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광장에 모여드는 유다 자손들과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유다 자손들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성경은 모든 백성, 뭇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주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8장 1절 보시면 느헤미야 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느헤미야 8장 13절 보시면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뭇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학사 에스라를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9장 1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 운동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여드는 주체, 초막절을 지키는 주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가 모든 백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개혁 운동의 주체는 바로 유다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스스로 모여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재건의 역사, 개혁운동 현장에는 스스로 모여드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개혁운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회개운동,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날 종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 광장에서 시작된 회개 역사는 바로 모여드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베드로가 기적처럼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여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시면 베드로가 풀려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도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열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드는 열심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올해 주신 표 기억하시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모여드는 열심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열심은 경청하는 열심입니다. 유다 자손이 에스라에게 달려간 이유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었을 때 유다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대여섯 시간이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유다 자손들의 열심, 일부러 귀를 기울였다를 찾아봤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열심을 가져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다 자손들 왜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왜 말씀을 경청하는 열심을 가졌을까? 질문을 던져봤는데 깨닫게 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질밥힌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두 가지 길을 유언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 모세의 유언을 제가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세가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삼가 듣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들음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열심을 가질 때 그 들음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들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성경이 약속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열심은 반응하는 열심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기 위하여 율법책을 펼쳤을 때요, 유다 자손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자, 유다 백성들 왜 일어섰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펼쳤을 때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어서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에서 기록될 때, 사용될 때 일어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종과 경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 유다 자손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자손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6절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유다 자손은 어떻게 반응했죠?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우리가 아멘들 하잖아요. 이 아멘이란 단어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참으로 진실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말씀을 읽어줄 때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유다 자손들은요, 아멘으로만 반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고 본문은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몸을 굽히는 행위, 절대적 복종의 의미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다짐하며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낮추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는 유다 자손들의 이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다 자손들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열심을 보여주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다 온 유다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보다는,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보다는 일상생활 언어인 아람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 위해 레위인 13명이 도와주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레위인 13명의 명단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레위인 13명이 도와주었어요. 성경이 이 레위인 13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말씀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묵상하면서 이 깨닫게 하다는 단어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다, 히브리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는 의미인데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돼야 반응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 레위인 13명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아람어로 다시 읽어주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됐을 때 유다 자손들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울다는 단어는요, 잠시 흐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눈물로 하염없이 울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유다 자손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유다 자손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유다 자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경청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 들은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실 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약속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주일은 슬픔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유다 자손들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반응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그 고생을 하다 왔는지, 왜 거룩한 성전이 불에 타게 됐는지, 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이제 돌아와 이 초라한 성전을 세워야만 했는지 유다 자손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유다 자손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우지 말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 에스라 지도자들이죠. 또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에 슬퍼하며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일은 오늘날 우리가 구별해 지키는 주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슬픔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 드림에 집중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 드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인간적인 슬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담아 경배와 찬송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함께 모여 이 예배 드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예배 드림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주일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구별된 날로 지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모판이 되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면, 주일은, 신약의 주일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경배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예배 드렸을 때 성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경배해 드린 날이 주일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슬픔과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그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요, 예수의 부활을 다시 나의 부활로 가져와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 잉글랜드의 내분을 종식시키고 교회와 국가를 안정적으로 화합하기 위하여 통일령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나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신앙 어느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우리 잉글랜드 교회는 중도의 길을 걷겠다, 이거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 통일령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겨난 잉글랜드 국교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회입니다. 그러자 로마 카톨릭 본부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이 정책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배신한 것이라 생각하여 엘리자베스를 왕위에서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반대로 엘리자베스의 정책이 신앙의 혼선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을 가리켜 세계 역사는 퓨리탄, 청교도들이라 부릅니다. 16세기 후반 사람들은 청교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청교도들을 까탈스러운 사람들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믿을 것을 고집하는 까탈스러운 사람들, 이들이 바로 퓨리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퓨리탄에는 실제로 엄격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기를 고집하는 사람,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엄격히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청교도임을 기억하시고, 이 청교도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청교도들을 사람들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저들은 말씀대로 예수 믿기를 고집한 사람들이었으며, 저들은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구별하신 주일을 온전한 예배 드리나로 엄격히 지켰던 그 청교도를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졌고 이 땅의 교회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개혁의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청교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